제가 2년 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오랜 친구고 또 귀한 동역자로 제가 예수세계 선교회를 대표로 섬길 때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을 한 우리 귀한 본향교회 이렇게 다시 와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티네이저 때 만나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깨닫고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40년 넘는 긴 세월을 각자 다른 위치에서 사역을 했지만 늘 만날 때마다 참 귀한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고 또 건강한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설교할 때는 선교회 대표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또 저를 옮기셔서 미국의 리버티 대학에 또 풀타임 교수로 지난 가을 학기부터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또 훈련시키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나올 때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배 본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예배의 주체가 아닙니다.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객관적인 그런 청중의 입장에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예배를 판단하기도 하고 비평하기도 하고 또 좋다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오늘 찬양이 별로야. 오늘 테너는 잘했는데 소프라노는 영 죽을 썼어.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설교가 너무 길었어. 아니면 짧았어. 그런 비평, 개인적인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평가가 대부분이 주관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감정을 터치했을 때 설교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다면은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된 그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은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에 키스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과거의 왕정시대 때는 왕을 만나러 가서 접견을 할 때 왕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왕 앞에 가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죠. 일단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최고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왕이 손을 탁 내밀어요. 그러면 그 손을 붙들고 손에다 키스하고 최고의 경배를 표시하는 거죠. 예배라는 단어가 그러한 단어도 쓰여졌고요. 또 절하다, 엎드리다, 이런 의미의 단어도 쓰여졌고, 또 봉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로도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예배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합해서 성경적인 예배의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과 헌신을 서비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최대한의 경의와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많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참 예배자의 그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참 예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 가운데서 허락하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복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준 대상을 분명히 알 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고 그 만난다는 의미는 영원히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침례를 받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아주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에서 6절에 시편 기자는 자기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여 땅과 산들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될 때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만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잘 되고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스무스하게 잘 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온다면은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90%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될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결과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중에서도 본향께 보내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잠깐 왔다 가는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나에게 고난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도 그 가사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에 내가 동의합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고 성가대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양이라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언하는 사람 쫓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고민하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말씀 참 좋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해 차원이 아니라 그냥 언더스탠드한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를 바다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는데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실패하지만 그 실패하는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성도인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서 먼지를 탁탁 털어서 예배 들어와가지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Seat warmer Christian 그래요. 교회 와서 이 의자만 뜨뜻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 실천이 없이는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셨어요. 특히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제물을 드리고 속지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그 제사 내가 시켄탈다. 눈 뜨고 내가 못 봐주겠다. 눈을 감고 싶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싶다. 너희들이 하는 금식, 너희들이 하는 구제 가증스럽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난 니네들 그 예배 받기 싫다.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 묻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데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고민하고 애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예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는 그 작은 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그 사역을 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요. 두럭하던 친구가 변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가 다시 회복이 돼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리고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다 눈치 보고 얘기를 안 해요. 본연교회도 우리 그 오후 예배 때 삶을 나누는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누잖아요. 저희도 그런 동일한 걸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의 그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깨달았는데 내 삶 속에서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저렇게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옆에 사람이 나도 실패했어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 삶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간증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간증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한 내용을 듣고 성도들이 서로 이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이런데 같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셨어? 그럼 나도 가능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작은 교회 모임이 변하고 그 모임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주일날 오면은
찬양하면서 다 울어요. 왜냐하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도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문이 다 닫혔는데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슬며시 열어서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설교할 때도 제가 화려한 언변이나 감동시키는 그런 예화를 안 해도 그냥 말씀을 전해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무리사의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11절의 그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것으로 이제 인도해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광야의 길을 오게 되니까 애굽에서 준비해왔던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근데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뭐 나무도 없고 마실 물이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갈증이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와서 모세를 향해서 자기의 그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우리를 냅두지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살벌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의 짐승을 죽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그 표현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를 막 곧 죽일 것 같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소연할 때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 앞에 이제 그 반석 산이 있었는데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라고 외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는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폭동일처럼 막 그렇게 날뛰니까 지도자로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말로 물이 나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그 반석을 2번이나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시고 이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이름이 무리바, 마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과 다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직선 거리로 가면요. 천천히 가도
2달이면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40년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왔던 first generation,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이스라엘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자료로 나올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야지,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억울하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반역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이 시편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읽으면 좀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예배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이라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돕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잃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사실을 잊었어요.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깨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불행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행한 이유가 가나안 땅을 주시고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셨던 그 놀라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영과 육이 풍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평.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원망해요. 내가 잘못되고 내가 마음이 다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나 때문이 아니라 아무개 때문에. 그때가 되면 남편이 왼수로 보이고 아내가 왼수로 보이고 자식이 왼수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걸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그 신약교회의 그 지체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분별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 분별만 하면 되는구나. 이해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어 원어의 단어에는 분별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prove, 증명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다면은 너희의 삶 속에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는 날마다 삶 속에서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간단한 얘기 같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를 향해서 즐거이 부르는 것. 이게 어떨 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디프레스 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에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새 노래는 새로운 작사 작곡을 해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이 새 노래는 우리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나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나한테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게 새 노래예요, 이게. 이런 노래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속에서 흥얼흥얼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운전하면서도 찬양할 수도 있고 설거지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애를 보면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어제 제가 그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예한이가 할렐루야 그 노래를 틀어주니까 이렇게 지휘하는 걸 봤는데 내가 보니까 막 느끼면서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경험하고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내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뻐함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표현이 되고 찬양으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시편에 보면은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96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게 누가 한 건지 아십니까?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언제 한 건지 알아요? 왕이 돼서 정권을 장악하고 편안할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추격할 때 하루하루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세세한 것을 느끼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모여서 그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모이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한 성도가 어려우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이 제가 10년 동안 목회한 가운데 70명이 있었어요. 그분들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수 믿게 된 데는 우리 성도들이 희생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의 돈을 드리고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들을 욕하고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알았던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 저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돌아오면요, 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런 분을 구원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게 해주시는구나. 상상해 보면 그러한 예배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런 믿음의 공동체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본향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약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성찰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